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제하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됩니다. 세상의 세계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우리가 익히 그 이름을 들으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였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그랬다는 거죠.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로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그 담임 선생님이 그를 교사 생활 12년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 애니메이션, 만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죠.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을 했는데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까 스스로 사표를 써라 그랬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윈스턴 처칠은 총리였던 그는 굉장한 영웅이죠. 총리를 지내었고 엄청난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영국인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이나 다녔던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그들의 어릴 적, 그들의 한창 때의 모습들 속에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런데 세계인들에게 역사 속에 우리마저도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스스로 사표를 써라,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위의 호평을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서 매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사람들, 성공, 흔히 말하는 익히 잘 알려진 사람들의 그 성공적인 삶의 중심의 공통점,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마이크 다른 걸 다 꺼보시죠. 뮤트를 해보시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히 오늘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뒤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 기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사회 가운데의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리, 온갖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착취하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세리와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온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수근거리는 거죠. 어찌 저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밝히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되찾음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잃어버린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이 목자의 모습에서 열정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항상 그가 소유한 양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소중한 양이라는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 살아 움직이는 100마리의 양을 계수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풀었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에 거두어 드리죠. 그럴 때 세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들에 풀을 먹고 있을 때 혹시 이탈한 양은 없는지 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100마리, 100개를 헤아리는 것 좀 쉽습니까? 한참 세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몇 가지 세었더라? 그런데 양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양들을 센다, 헤아린다. 여간 집중력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죠. 아무리 우리에 들어오는 양들을 세어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의 양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점검할까요? 아닙니다. 양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양털 깎을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저 양이 어떻게 그 풀을,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 괜찮은지, 심지어 배설물까지 확인하죠. 배설물 상태를 보고 소화가 잘 되고 있구나, 뭔가 병이 난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전 국민의 그 푸바오 열풍으로 인해서 그 판다, 그거 보십시오.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 그 사육사들이 그 변 상태를 통해서 또 확인도 한다잖아요.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관심, 그 열정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살펴보던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던 가운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은 사실 이 지금 목축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이 잃은 양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의인 99.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99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는요, 예수님께서 부가 설명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 회개가 필요한 죄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즉 아직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된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회개가 필요한 영혼, 죄인 한 사람, 죄인들에게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냥 개인의 어떤 품성, 성품이나 그런 성향을 주님처럼 오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향과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세상, 거기에 회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한 그들에게로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향하여 관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심은 먼저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시는 마음 깨닫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통달하신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지금 계속 하사랑 전도 집중 주간을 통해서 늘 집중하고 있는 VIP, 전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회개가 필요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VIP에게로 관심을 가진 거죠. 내가 찾으라고 보여주시는 잃어버린 양, 그는 나의 VIP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를 VIP 카드에다 적고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추수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바로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 회심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에 맛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초점, 관심의 초점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고 하는 일, 그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열정, 그 열정은 바로 주님의 열심과 열정인데, 그 열정은 바로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VIP에 대한 관심. 이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목자의 모습은 사실 부지런함을 넘어서 열심으로 보이고, 이 열정은 양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을 단순히 어떤 소모품, 물건 취급하지 않고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만약에 소모품이란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찾을 만큼 찾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하반절을 통해서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열정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열정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관심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잃어버린 그 사람은 잃어온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양에 대한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혹여나 양이 맹수에 잡히지 않을까? 양은 특성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양꼬리,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도 그 앞에 있는 양 쫓아다니는 거예요. 먹이도 스스로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맹수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목자는요, 양을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포기하면 어느 순간 나태해버리면 양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비하고 계시는 이 잃어버린 양, 아직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죄인들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멸망의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받는 자리로 가니까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베푸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찾아서 주님께 데리고 오므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99마리를 그 양을 들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중반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내용만 보면 목자는 99마리 양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비합리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99마리가 한 마리, 숫자적으로 보면 한 마리보다 99배나 더 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양무리가 남겨져 있는 곳을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양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목초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99마리의 양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여길 수 없어요.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갈 때 대부분의 풍습을 고려해 보면 그 99마리 양을 돌보는 것은 조수나 아니면 동료 목자가 시간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양의 부탁을 받은 양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양을 찾으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즉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99마리의 그 생명의 가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안전장치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위험의 순간에 놓여 있는 한 생명에도 더 가치를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편향성과는 다릅니다. 양 한 마리의 생존과 관련하여 가지는 열정은 99마리의 생존에 대하여 가지는 열정과 같습니다. 지금 목자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 마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그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도 바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일이죠. 이 귀한 일로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에 반응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 배불리 먹고 그래 뭐 하나 잃어버려도 99마리가 있으니까 얘들 데리고 뭐 살지. 그런 관심은요 점점 하나에 대한 귀한 가치는 없어집니다. 전체 규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하나의 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이 열정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양을 찾는 목자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먼저 즐거워했습니다. 예,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데 그 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잃은 양을 찾은 것이 즐겁고 기뻐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풍습에 대해서 정통한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길 잃어서 헤매이니까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목자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도 담겨 있고, 또 잃은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올 때 친밀감, 혼자 벌벌 떨며 버려졌다는 그런 공포감에 쌓여 있었던 그 양에게 목자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체온을 전달할 때 얼마나 그 목자에게는 이제는 안전하구나, 그 불안함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 목자의 결단과 기쁨의 마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하죠. 즉 생명 살리는 일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뭐 괜히 했어. 생명 살리는 일에는 이런 것이 없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무엇을 말합니까?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개인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잃은 기쁨의 외침은 비단 이 땅에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늘나라의 잔치가 된다. 그들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들도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되어진다. 잔치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생명의 회심, 회복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얼마나 귀한 가치를 여기는지를 보여주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오는 복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논쟁이나 형식으로 치우쳐져서 사람들의 열정이 식는 것이 더 커다란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본질을 찾고 누리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외적인 모습, 외향적인 모습, 그래서 그것을 누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외향적인 모습, 본질적인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살아가는 것, 영적 불감증을 가진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소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릴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불감증이죠.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한시적인 기쁨에만 빠져있는 영적 무디어져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고 또한 다른 이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때 참 감사가 넘치죠. 이것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여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숫자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경력으로만 다가오는 거죠. 그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경험, 고백, 체험이 없는 거죠. 그에게는 단지 숫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력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과거에만 묻혀 있죠.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성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어. 이런 외적인 수치, 자기의 열심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합리화하려고 하죠. 주님의 기쁨을 그러한 수치적이고 외향적인 종교적인 행태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기쁨에 내 기쁨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자는데 자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조금이나마 교회를 알리고 전도에 동참하자고 택시 타고 교회 오기를 하자고 하여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즉 뭔가 안 되는 이유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일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미룹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철창인 거예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배 시간도 괴로운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괴로운 것이고 찬송하는 시간도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가 괴로운 거예요. 단지 괴롭지 않은 건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돋보이는 것, 그런 자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지다 보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100이라는 전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전체 100이라는 것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귀하기에 100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에 대해서 소홀하면 100이라는 전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이 기쁨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좀 신선한 게 없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러던 것들이 다 해갈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그 주님의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누리는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는, 사라져버리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13일 하사랑 전도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일부터 우리 파수꾼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먼저 관심,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요. 그러면 내가 품기를 바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VIP들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행할 바들을 알려주실 때, 그럴 때 추수하는 기쁨에, 그런 단순한 추수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자신도 자부심을 느끼고 참 신앙생활의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양, 이런 양을 통하여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온 그 목자의 열정과 열심,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마음이오니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그 일에 헌신하고 또한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